오직 성경 그 본질적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적어도 3분의 2 정도가 준비한 것이 삭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집중해서 그래도 이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언어는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는 틀을 제공합니다. 언어의 한계 안에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는 갇힐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의 한계가 있으면 실제 세계를 온전히 담아내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우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인간의 경험 혹은 인간의 연역적인 이성 능력 혹은 인간의 언어 혹은 인간의 사고 양식이나 아니면 이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 이 모든 것이 존재하기 전에 무엇이 먼저 존재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언어나 혹은 우리가 사고하는 방식의 기원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또 말씀에 지금도 의존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죠. 인간의 사랑과 예배를 받기 원하시죠. 인간과 교통하며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그 인간과 하나님께서 교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에게도 언어라는 소통 수단을 주셔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담도 하나님께 말씀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태초의 언어인 것이죠.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말씀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언어라는 소통 양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원수마귀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회방하고 하나님과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무엇을 타락시켜야 할까요? 상식적으로 말이라는 것을 타락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적어도 세 가지 방면으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요 인간의 언어 생활 자체를 타락시키는 길을 손쉽게 사용하는 것이죠. 부정적인 언어 생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것보다 더 그들에게 좋은 수단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죠. 성경 자체는 진리임으로 왜곡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과 인간이 소통하는 그 과정에 개입해가지고요 성경의 의미를 왜곡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천사들이 내 발을 붙잡아서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지켜줄 것이고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요 왜곡시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왜곡된 사상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언어의 구조물이 인간의 사고 체계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인간의 언어로 만들어진 사상 체계가 왜곡되면은 그 사람의 살아가는 세계도 왜곡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지구는 곡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곡률로 된 지구를 2차원 평면 세계로 담을 때요 왜곡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도는 어떤 방식으로 만들든 이 세계를 왜곡해서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가 왜곡된 사상의 지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는요 온전할 수 없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어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인가? 언어의 타락과 왜곡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원수 마귀들은요 말씀을 성경을 왜곡하죠. 여러분 제가 두 가지의 이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 중심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라는 죄를 회개하고 고침 받아야 됩니다. 동성애라는 죄의 길을 떠나 예수님 품으로 돌아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고 이러한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경대로 동성애 죄악성을 지적하고 동성애라는 죄에서
죄인들이 돌이켜 치유받도록 인도하고 계도해야 하는 겁니다.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회개할 때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사랑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동성애는 치유받을 수 있고 죄도 용서받을 수 있으며 부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그 문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글은요. 자, 또 다른 글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동성애를 죄라고 지적한 죄를 회개합니다. 동성애도 사랑의 한 형태로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이라는 결혼의 전통적 의미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재정의되어야 합니다. 한 남성이 또 다른 남성을 사랑한다면, 여성이 여성과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누구든지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 모두는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껏 사회와 교회가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제한 것을 사과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을 품고 따뜻하고 건강한 공동체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더하기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첫 번째가 성경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입니까? 첫 번째죠. 두 번째가 왜곡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것은 이 동성애를 받아들인 서구의 혼합주의 교회들이 말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논리를 받아들이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마치 자신의 신앙 노선을 회개해야 되는 것처럼 결론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죄를 악이라고 말하고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을 죄를 선이라고 말하고 죄를 죄로 인정하는 것을 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27절 우리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같이 남자를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동성애를 하는 죄를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들 그릇된 일을 행함으로 합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죄는 자기 파괴적인 죄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이즈의 원인이 동성애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그리고 통계적으로 분명한 부인할 수 없는 지식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기 파괴적인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것이 과연 사랑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가? 아니면 돌이키라고 말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지 않을까? 이것은 분명한 겁니다. 탈동성애가요,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탈동성애자들이 있고요. 그 탈동성애자들이 누구보다도 동성애의 그 죄악성과 음란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동성애자들을 돌이키는 사역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라는 것이 무엇인가?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과 악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선과 악을 왜곡시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는 거죠. 즉 성경 말씀의 왜곡과 언어의 타락을 통해서 원수마귀는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성경관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위에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디모데전서 3장.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낸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요, 성경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기적도 있는 그들은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유일하고 객관적인 절대적인 진리로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단연코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지금 만약 죽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지옥 갈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때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절대적인 진리로 믿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국의 국립보건원 종교수직 제안받았으나 그 제안을 거부하고 또 서울대하고 성균관대 의대에서 교수직을 제안받았을 때 성균관대 의대 종교수직으로 온 좋은나무교회 이주상 박사, 지금 장로님이 계시거든요. 이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변증하는 것을 이강 목사님께서 가르치시니까요. 목사님, 왜 이거 배워야 됩니까? 저는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믿어집니다. 다 믿어지는데 왜 변증이라는 것을 배워야 됩니까? 하니까 목사님께서 그것은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라고 또 명쾌하게 답변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은요, 성경이 믿어지는 겁니다. 성경이 믿어지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심각하게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경 말씀이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4장 6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 지혜와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교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율법의 규례를 지킬 때 이것이 지혜와 지식이 되고 너희들은 큰 나라 백성이 된다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정말 작은 땅이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의 경상도 정도 되는 규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큰 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큰 나라.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큰 나라 사람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양적인 측면에서도 볼 수 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17장 2절 다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읽지 마세요. 저기서 번성하게 하리라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요, 이 정량적인 측면의 번성을 말하는 어휘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효가 많아지는 겁니다. 6절 가도록 하겠습니다. 6절. 자, 6절에서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한글 성경에서는 똑같은 단어로 쓰이고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요, 그 정량적인 측면이 아니고요, 질적인 측면에서 열매 맺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용성과 유익함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10억이라는 인구가 있는 큰 나라이지 않습니까? 큰 나라. 그러면 중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대한민국은 국토의 면적도 협소하고 인구도 5천만 명 정도 되는, 저는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복음을 가진 나라가 어떻게 작은 나라입니까? 그렇죠.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이 큰 나라인 것처럼 복음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은요, 절대 작은 나라가 아니고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정덕구라는 니어재단 이사장이 중국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본심이라는 책을 과거에 출판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을 어떻게 보는가? 그 이중성이 있는 거죠. 중화 사상에 저들이 우리나라에 이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다는 그런 우월감으로 우리를 보는 것도 있고요. 첫 번째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인재가 인구수에 비해서 매우 많이 배출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이 부러움이라는 눈도 또한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요? 창세기 17장 2절의 수요의 은혜가 아니라 창세기 17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적으로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첨단 산업의 주도권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까? 앞으로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더 축복하실 것입니다. 부흥 다음에는요, 인적 자원의 축복과 경제적인 축복은요, 수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 6절의 축복인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파라라고 말을 하는, 우리가 열매 맺게 되는 축복, 유용성과 유익함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도 작은 나라잖아요. 국토의 크기만 보면 인구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문명사에 남긴 업적은요, 결코 작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노벨상 수상자의 3분의 1이 유대인에게서 배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유대인 랍비는요, 유대인의 성공을 어디에서 찾고 어디에서 찾는가? 그것은 토라, 하나님의 율법의 지혜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힘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할 때 그것이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량적으로 축복하시든 정성적으로, 즉 질적으로 축복을 하시든 하나님께서 이런 파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의 힘에서 나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거든요. 지식을.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근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시트라는 건데요. 여러분, 창세기를 여는 문장이 벨 레시트입니다. 그래서 이 벨라는 단어는요, 안에 있다라는 전치사거든요. 그리고 레시트라는 것은 시작이에요. 그래서 태초에라는 말이거든요. 시작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언어적으로 어때요? 이것은 여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지식이 점점 발전되고 지식이 수평적 사고로 열려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식이 양쪽으로도 증가되고 질적으로도 발전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표현이 시작이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하잖아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바르고 합당한 지식 가운데에서 우리는 주님이 찬양받고 존귀함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인들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구체적이잖아요.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을 때 만나움의 출애굽 때를 주신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홍해를 우리에게 갈라주신 그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바로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구상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하나님을요, 그들이 높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높여드리고 있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경외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지혜식의 출발점이 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혜와 지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세아서 4장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아멘. 나도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그래서 네가 왜 망하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합당한 경외와 공경을 올려드리지 못함으로 너희들이 망하는 거다.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의 자녀를 버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니까요, 하나님께서도 버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너희들도 망하게 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곧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지 않겠습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니까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여러분, 모든 지혜와 지식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캠을 시작할 때 주님 앞에 받은 것이 무엇인가? 너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세워라. 그러면 세워진 세계관 속으로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지혜와 지식의 세계를 열어갈 것이다. 여러분, 이게 존재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르치지 않으면요, 주캠은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그것은 학원에 가면 되는 거예요. 영어학원, 국어학원, 수학학원에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품 안에서 교육할 때는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기를 원하는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솔로몬의 지혜라는 기틀이 세워질 때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수학도 잘하게 하시고 영어도 잘하게 하시고 문해력도 뛰어나게 하시고 각 분야에서 뛰어난 인재가 되도록 주님께서 알아서 만들어 나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주님 앞에 분명하게 받은 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국인의 의식 구조를 연구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국미의 레이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을 아는 것이 작품을 아는 것이라고. 여러분, 당연한 명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알 때 작품을 알 수 있지만 이 인간 세상 가운데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인간과 그 작품의 괴리감이 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모차르트 음악의 아름다움이 모차르트 인격의 아름다움을 굳이 말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진실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성품이요, 그리고 주님의 그 다채로우신 성품의 이 속성이요, 다양하게 이 만물 가운데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요, 만물은 하나님 영광의 극장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흐려진 눈으로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지각할 수 없기 때문에 오류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넘어지지 않도록, 논점에서 일탈하지 않도록, 그래서 참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성경에 입각해서 세계와 만물과 자신의 인생을 아는 지식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예술의 특성이 있는데요, 현대예술은요, 목적과 계획과 의미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순간 현대예술은요, 그 존립 기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조선일보에 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서울에 리움 미술관이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만든 미술관인데요, 거기에 바나나 하나를 붙여놓고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바나나, 공업용 은색 테이프로 딱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작품으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요, 이 동일한 작가의 이 동일한 작품이 무려 1억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술성이나 작품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바나나에 공업용 테이프 붙여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어떤 이 관심종자 서울대 미학과 학생이 와가지고요, 그 바나나를 뜯어 먹었대요. 그리고 영상에 찍어가지고요, 올렸어. 그러니까 이게 관심받고자 하는 행동이거든요. 돌출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막 이 신문기사에서는 그 서울대 안에서도 매우 많은 학생들의 비판을 받고 있더라고. 너 너무 관심 중독자다고. 리움 미술관에서는요, 어떻게 처분을 했는가? 새 바나나 사가지고 그대로 놔두고 다시 테이프 붙였대요. 왜? 상하면 늘 갈아 끼우니까, 늘 하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예술품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작가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는지 봤더니요, 현대 예술을 조롱하는 거죠. 아무 의미 없고 아무 가치 없는 것을 사람들이 마치 병기 같은 것들을 갖다 놓고 이것을 예술품이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조롱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예술품을 수십억을 주고 구매하는 이 세태를 풍자하고 조롱하는 작품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자기 자신을 조롱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것은요, 예술적인 이 자해행위죠. 자신의 존립 기반 자체를요, 공격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목적이나 본질을 말하는 순간 현대예술은요, 존립 기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당신의 인생은 계획도 없고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다. 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들이 깊이 사고는 하지 않을 뿐이지 자신의 인생에 무언가 계획과 목적과 의미가 있다는 것은 어렴풋이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그러니까 이 노선이 인정이 안 된다고, 목적도 의미도 없다는 것, 인생에는 본질이 없다는 노선에 인간이 보편적으로 동의 못하고 살아간다고요. 예수님 안 믿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붙잡고 물어보세요. 인정하는 거 아니죠. 자신의 인생에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죠. 그러면 만약에 목적이나 의미가 있다라고 했을 때 심각한 문제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목적과 의미는 어디에 도대체 근거를 두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 현대 예술이 사물의 본질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 사물의 본질을 말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 근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들의 관점에서는. 그러면 목적이 있다고 주장을 한다면 근거를 말해야 됩니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그러면 근거를 말해야 되는 것이죠. 어디에 근거? 마르크스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나는 플라톤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우리 인생에는 목적과 본질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에는 방향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반론이 무엇인가? 마르크스는 죽었고 플라톤은 죽었잖아요. 죽은 사람의 말이잖아요. 죽은 사람의 말에 어떻게 우리가 신뢰를 두고 가치를 두고 그것에 기대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지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 예술을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믿기는 싫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목적과 계획을 둘 수 있는 그런 출처와 근거가 없는 거예요.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요, 우리 인생은요, 임의성과 우연성의 지배를 받습니다. 임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작위로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은요, 우리 인생의 의미를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규정을 하는데요? 죽은 사람의 글, 죽은 사람의 사상, 그 사람이 그 사상을 보증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힘이 있어요? 없는데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누구인가?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율법의 1.1획도 예수님께서 안 없어진대요. 다 이루어진대요. 과거에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다. 영원토록 이 만물을 지배하는, 만물의 근거가 되는, 존립 기반이 되는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기대고 있는 이 성경은요,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는 성경에 근거를 둘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목적과 계획과 의미가 있는 인생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쓰신 분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분은 지금 죽어 있는 자가 아니라 살아계시다는 거죠. 무능한 자가 아니라 전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얼마나 복됩니까?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의미 없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를 왕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받는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상속받을 만물의 기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있으나 고난보다 더 큰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어진 삶의 조건이 있을 때 우리가 무력하게 그것을 단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재구성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성경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카라마조프나카 형제들에서 이반의 대신문관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이 회의주의자 이반의 이 그릇된 사상과 그로 인한 인생의 이
비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반을 묘사하면서 어떻게 해요?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보다 내려갔다. 이렇게 걷고 있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이반의 인생이 비틀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반은요 신경쇠약에 걸리게 됩니다. 무신론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조시마 장로라는 인물을 통해서 자신의 러시아를 향한 소망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빅토르 위고는요 미래의 주교를 통해서 프랑스의 소망을 제시하고 있다면 도스토옙스키는요 조시마 장로를 통해 가지고요 러시아의 소망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시마 장로가 죽으면서요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일주일에 1시간만이라도 성경을 가르쳐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가르쳐라. 다니엘의 이야기를 가르치고 욥이 고난받은 이야기를 가르쳐라. 그러면 이 러시아가 다시 이 생명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란 얼마나 놀라운 책임이 얼마나 위대한 기적과임이 성경과 함께 인간에게 주어졌는지, 이것은 세계와 인간과 인간성을 빚어놓은 조각과 같으며 만사에 대한 마고불변의 규정과 지시가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얼마나 많은 신비가 풀리고 또 밝혀졌습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불행하게도요 도스토옙스키의 꿈은 러시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요 무신론자들에 의해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비참한 결과가요 그 혁명이 지난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러시아 사회는요 그 볼셰비키 혁명의 연장선에서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제가 제주도에 갔을 때 한 핀란드인을 만났습니다. 당신 혹시 러시아인이냐 물어보니까요 매우 불쾌해하면서 나는 핀란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말을 하는 게 러시아는 유럽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이강우 목사님하고 제자도 모임 제주도 방문했을 때요. 여러분 러시아의 위상입니다. 차이콥스키를 배출하고 도스토예프스키를 배출한 그 나라가 존중받지 못하는 거예요. 존중받지 못하는 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도스토예프스키의 꿈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19세기 영국에서 이루어졌죠. 19세기 영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8세기 영국의 감리교 부흥운동이 일어나서요 복음주의 운동이 온 사회와 교회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하버드대 경제사학과 니얼 퍼거슨 교수가요 18세기와 19세기 영국은 전혀 다른 사회인데 19세기 영국은 복음주의 운동의 지배를 받았던 사회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밀버포스라는 복음주의 정치가에 의해서 노예무역 폐지라는 이 정치사의 걸작품이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인류 정치사의 모나리자와 같은 그 사건이요, 그 노예무역을 폐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주의자는요, 성경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서 성경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는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헤나 모어 같은 여류 작가는 등장을 하죠. 타고난 천재성으로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요. 영국에서 최초로 책 한 권당 100만 부의 판매 부수를 넘기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됩니다. 성경적 가치를 반영하는 작품을요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폴 존슨이라는 역사가가요 영국의 복음주의자들이 인쇄 매체를 세속의 급진주의자들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19세기 영국은요 이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과학이나 아니면 문화나 예술이나 산업 분야에 골출한 인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사의 가장 빛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세기 들어서 영국이 하나님을 떠났죠. 여러분 지금 영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건 EPL 말고는 없습니다. EPL 외에 영국이 산업 주도권 가지고 있는 것 하나라도 있습니까? 산업부 기자 장로님, 영국이 현재 산업 주도권 가지고 있는 것 하나라도 있습니까? 장로님 기억에 금융 빼고요. 금융 빼고 실질적으로 없죠. 첨단 산업 주도권 한국과 중국, 일본, 미국, 대만에게 다 넘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영국은요, 여러분 경제적인 이 지위가요 역전될 거예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다 하나님을 떠나서 나타난 일이죠. 성경과 복음주의가 그 땅에 가장 영향력을 미칠 때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요,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부흥이 오겠죠. 그러면 성경의 가치가 대한민국 사회 전반을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사회도 세상도 성경으로 돌아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의 더 높은 길과 방법과 지혜를 구하고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붙잡고 지킴으로 우리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 될 것이고, 국토도 작고 인구도 주변 나라에 비해서 부족하지만 그 주변 나라를 뛰어넘는 질적인 축복을 받아서 이 큰 나라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것은 성경에 임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 대한민국은요, 성경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성경을 사랑하시고 성경을 붙잡으시고 성경을 믿고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의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의 바다 덮음같이 물의 바다 덮음같이 물의 바다 덮음같이 물의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의 바다 덮음같이 물의 바다 덮음같이 물의 바다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는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의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은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의 바다 덮음같이 물의 바다 덮음같이 물의 바다 물의 마지막 물의 바다 덮음같이
물을 받아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곳에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을 받아 덮음같이 물을 받아 덮음같이 물을 받아 덮음같이